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세교회를 공부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선교와 신학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청빈, 이제 가난이죠. 그 다음에 순결, 그 다음에 순종,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강의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은요, 이 중세의 모든 선교의 핵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이 교회랄까요, 새로 갈아엎은 데가 바로 이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습니다. 이 사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하고 이제 돈 만지고 하는 사람이고, 이판승은 이제 도 닦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판사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이판승이나 사판승이나 너나 내나 이렇게 되면 불교는 망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판이 타락해도 이판만 살아있으면 불교가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카톨릭도 그랬습니다. 기존 교회가 다 부패해도 수도원만 살아있으면 이 중세가 다시 새 힘이 수도원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계시지만 마틴 루터가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의 힘이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 수도원이 없는 겁니다. 수도원 구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 힘을 이제 갖고 올라올 때 뭔가 이렇게 좀 새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할 건가,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수도원은 이제 신학 발전의 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서유럽에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북유럽, 지금의 이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린랜드 이런 지역에 이제 또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중세 때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 때 사용한 선교 방법은 주로 강제 개종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왕이 군대를 몰고 탁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 꿇어앉혀 놓고 목에다 탁 칼 대고 세례받을래 죽을래,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인데, 위에 이제 예를 들면 왕족을 개종시키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 그래서 개신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 방식은 주로 밑에서 위로 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사람들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카톨릭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을 이제 많이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이 신학은 이성과 철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서와는 멀어지는, 성서와 멀어져서 너무 철학화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수도원 운동을 보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언제 시작했는가? 이 3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3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이 사막에서 그 은둔 생활을 하는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으로 이제 수도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개인들이 이제 그 사막지대에서 혼자 살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규칙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수도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네딕트가 이제 분도라고 번역이 돼서 분도 출판사 이런 출판사도 나오는데, 이 분도라는 말이 베네딕트를 이제 한문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서방과 동방의 수도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방은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동방은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 그리고 이 서방은 뭔가 실천적이고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이제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동방 수도원은 개인이 명상하면서 이제 신비에 도달하는 이제 그런 수도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동방 수도원과 서방 수도원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서방 수도원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세기에는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이 나타났고요. 10세기에는 이제 클루니 수도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13세기에 가서는 이제 탁발승단인데, 이 탁발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농사 짓지 않고 도시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가 시작한 이제 프란시스칸 수도회가 있고, 도미니크라는 분이 시작한 도미니크 수도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수도원이 이 탁발승단입니다. 먼저 베네딕트를 보죠. 자,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제 서방 수도원을 이제 출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도사들이요 굉장히 질서와 행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의 하루 일과가 잠자는 것 빼고 뭐로 구성이 되냐면 예배,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죠.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노동, 공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 말이죠, 너무 신비주의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너무 지성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영성이 세상과 분리된 것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세상과 교제하는 노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또 학문도 연구하는, 이런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영성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공부 게을리하지 마라. 기도도 중요한데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순직이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공부도 일종의 그 신앙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한 겁니다. 수도사들은. 또 노동 있죠. 노동. 그래서 노동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이 수도승들은 노동하는 일을 이 기도 예배와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노동하는 것을 자신의 기도 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훗날 여러분 그 칼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직업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은 성직이다 그러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직이다. 바로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졌던 노동을 기도로 이해하는 이런 중요한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과 우리 그 직장이나 세속 생활을 분리시켜서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옳지 않은 신앙 구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연장이다. 예배의 연장이다. 우리가 그런 통전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수도사들은,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청빈. 따라합시다. 청빈. 두 번째는 순결. 세 번째는 순종. 자, 이 수도사들이 한 3대 서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재산, 돈을 축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과 정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건데 자기가 일 안에서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거죠. 스스로 영성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욕망,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욕망을 버리는 의미에서 이제 순결을 택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교만한 삶을 버리는 의미로 자기의 상급자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의 삶은 자기의 이제 그 상급자가 하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명령으로 듣고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우리 개신교인들의 삶을 한번 잘 반성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외면적인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봐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의 한 60%는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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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해서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것을 버리게 하십시오.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버리는 기도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도가 지금 이제 외면적인, 예수 믿는 것에 외면적인 것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바로 그걸 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겸손해지죠. 몸의 육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도원적인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버려보는 것입니다. 욕망도 버리고 또 교만도 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에서 한번 적용해서 훈련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써놨는데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있는 거 시작. 영적인 가난이죠.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합니다. 가난해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필요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종 부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님의 종들이 하는 말을 그냥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그것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종하는 그 훈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밑에 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래라. 우리가 참 이 복종이 우리 복종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베네딕트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베네딕트가 이제 수도 규칙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딕트가 쓴 수도 규칙이 모든 이제 서방 수도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클루니 수도원인데 이 프랑스입니다. 지금의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개혁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 클루니 수도원에서 중심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이제 성직자 독신제도, 성직 매매를 반대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도사들이 특징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요, 경건과 예배에만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수도사들이 열심히 노동하면 부가 축적되죠. 그리고 수도사들은 청빈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재산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도원이 이제 부유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해지면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니까 노동에 종사하기보다 어디에 종사하게 됩니까? 더욱더 경건과 예배 생활에 종사하도록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클루니 수도원을 그린 모습인데, 지금의 이제 클루니 수도원이 지금 이제 이런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에 만들어진 시토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토 수도원은 뭐냐 하면 다시 베네딕트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노동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을 안 하니까 또 이제 게을러지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다시 노동을 영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승들은 이렇게 하얀 복장을 입었습니다. 하얀 복장을 입고 청빈한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육체 노동을 중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중세의 모든 농업이 발전되는 것은 어디서 이제 농업 기술이 발전되냐면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행업 있죠. 은행업, 금융업, 그 다음에 모든 뭐 커피 제조, 뭐 맥주 만드는 법, 뭐 이런 모든 기술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수도원에서 나와요. 중세는 모든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시토 수도원들의 삶인데 보십시오. 한쪽에선 지금 노동하죠. 한쪽에선 뭡니까? 한쪽에선 기도하죠. 그래서 이 노동과 기도를 아주 균형 있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요 그림도 이제 노동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영성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동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정신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토 수도원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제 13세기로 한번 가보죠. 자, 13세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무역이 막 발달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무역이 발달하고 교회가 막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프랑스 남부 쪽에 이 알비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제 막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그 이단은 언제 태어나냐 하면 교회가 부패할 때 이단이 태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꼭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기존 종교가 생명의 메시지를 못 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이 나타날 때는 교회의 부패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비파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성교회의 부패를 공격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알비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이단인데 삶은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버리고 이제 이 알비 이단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성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교리도 정통이면서 삶도 윤리적인, 이것을 갖춘 뭔가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 프란시스코는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수도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프란시스 수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RCC 출신의 이제 프란시스가 창립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상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벌 옷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돈주머니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신발도 2개 가지지 말고 이제 그렇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그래갖고 자기가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해가지고 매를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가 그때부터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난 예수님 따라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빈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너희가 노동을 하거나 정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구걸을 해라.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개인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란시스칸 수도원이 만들어집니다. 프란시스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자연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새한테도 설교를 했대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으면, 야 니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새가 꾸벅 절하고 날아갔다, 뭐 그런 이제 일학과지도 나타나고요. 너무 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성과 자연 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같은 삶이 정말 이게 영성적인 삶이다.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소유하지 않는 삶, 이런 걸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딱 3가지만 소유를 했어요. 하나는 둘을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는 늑대 1마리 옆에, 그 다음에 양 1마리를 자기 친구로 평생 동행을 했고, 프란시스는 죽을 때 예수님이 지녔던 이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이 이제 옆구리에 이제 실제로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이제 프란시스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을 이제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프란시스를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자,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프란시스칸, 아프리칸에서 이제 활동하는 프란시스칸 모습이고, 여러분 프란시스칸 중에 이제 또 한 부류가 이 카푸친 수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카푸치노 아시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 예, 거기서 나왔어요. 예, 카푸치노라는 말은 지금 저 수도사가 쓰고 있는 그 모자 있죠? 모자 뒤가 뾰족하죠? 예, 그 뾰족한 모자를 이제 그 이탈리아어로 카푸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푸치노 마실 때 그 위에 뭐 이렇게 크림을 이렇게 타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래됐다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칸과 함께 우리가 이제 도미니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미니칸이 왜 생겼냐 하면, 도미니크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설교와 이제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도미니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도미니칸들은 주로 공부하는 수도승들입니다. 공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도미니크고, 이 도미니크 옆에 있는 저 그림은 이제 도미니칸들이 입었던 옷의 복장입니다. 저런 까만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영화 보면 이단 신문하는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나타나죠. 예? 이단 심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도미니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이단 재판관들은 전부 도미니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미니칸이 나타나면 벌벌벌벌 떨어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마녀로 몰리면 그냥 가는 거니까, 예. 도미니칸은 사실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세 때. 예.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세 이제 선교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그 유럽에 말이죠, 그 로마 카톨릭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후로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이 선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유럽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원래 원주민들을 우리가 켈트라고 합니다. 켈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나니아 연대기 그런 거 있죠. 동화 속의 인물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마술사 나오는 거 뭐 있죠? 영화? 그런 데 나오는 등장하는 그 그림들, 이런 게 전부 켈트족 문화입니다. 이 켈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켈트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켈트족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던 이제 유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켈트족들인데요. 자, 근데 이 켈트족의 특징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수도원적인 삶을 산 겁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순교. 근데 더 이상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 순교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는 적색 순교다. 이건 피를 상징하죠. 예수 믿고 신앙 때문에 죽는 선교. 이제 가장 아이디얼한 순교죠. 그래서 이거를 적색 순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순교입니까? 녹색 순교. 왜? 이거는 자기 삶의 공동체를 떠나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순교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녹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색 순교. 이건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선교 떠나는 겁니다. 백색 순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적색 순교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정 다 포기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색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선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직접 가고 우리가 배우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켈트족들이 이제 지었던 교회, 한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유적지죠. 예. 켈트족이 세워놓은 교회, 돌로. 그리고 켈트족은요 굉장히 독특한 십자가를,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요거가 이제 그 켈트족 십자가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유럽에 어떻게 누가 선교했나 그걸 이제 빨리빨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 지역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근데 아일랜드에 선교했던 사람이 이제 패트릭인데, 이 사람은 원래 16살에 이제 해적에게 납치돼 갖고 아일랜드 가서 살았어요. 양치기로 이제 6년 동안 노동을 하다가
이제 도망을 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이런 이제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패트릭이 죽기 직전에는 거의 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패트릭의 이제 제자죠. 패트릭의 제자로서 이제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한 2제너레이션 지나서 60년 지나서 이 콜룸바는 이제 12명의 동료를 데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요.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서 스코틀랜드를 선교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아이오나라고 하는 아이오나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또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내려와요.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가고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 중요한 선교 이제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던 이 콜룸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럽에 선교를 하는데, 지금의 스위스, 북부 스위스하고요, 이탈리아 그 등지에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같으십니까? 그 암벽 사이에 교회를 세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인인데 이제 윌리 브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분은 이제 영국인인데 이제 지금의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에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이 토르라고 하는 이 천둥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게르만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신이 토르라고 하는 천둥신이죠. 근데 이건 이제 떡갈나무가 이제 일종의 그 선앙장처럼 이 떡갈나무, 가장 오래된 떡갈나무를 사람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파스가 가서 보니까 암만 복음을 전해도 이 그 떡갈나무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도끼를 들고 이제 떡갈나무를 찍는 겁니다. 수천 명이 보는 관중 앞에서 하나님이 강하신가, 이 떡갈나무가 강한가 보자. 그러고 이건 이제 떡갈나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이 이제 게르만인들이 벼락이 떨어질 거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벼락이 안 떨어진 겁니다. 떡갈나무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제 회심한 거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파스가 이제 떡갈나무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의 풀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보니파스가 이제 세례 주는 그림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보니파스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유럽 선교가 이루어졌죠. 서유럽 선교, 지금 스위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지금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북유럽으로 가보죠. 좀 있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은 지금의 어디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GNP가 가장 높고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고, 지금 이 나라는 전부 루터교가 국가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야만족 중에 야만족? 바이킹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 이 배를 타고 말이죠, 전 유럽을 약탈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탈할 때 주로 어디를 약탈했느냐? 이제 교회와 수도원을 약탈합니다. 왜? 거기에는 지키는 군사가 없고 보물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바이킹들이 이걸 안 겁니다. 자기들 이렇게 살아갖고는 자기 새끼들도 도둑놈 되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킹들이 한 가지 똑똑했어요. 뭐가 똑똑했냐면 도둑질만 잘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똑똑했는데, 여자를 잘 데려와야 자식을 교육시킨다. 이걸 안 겁니다. 근데 자기 주변을 돌아봐도 제대로 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기독교 여자를 훔쳐와야 된다. 바이킹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럽 대륙을 약탈하면서 이 바이킹들이 전부 여자를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여자들이 이제 도둑놈 남편하고 살게 된 거죠. 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도둑놈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만큼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럽의 그 바이킹 야만족 국가들이 서서히 이제 기독교화가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뷔페를 무슨 귀족 음식인 줄 알고 여러분들 가서 먹죠. 무슨 고급 문화인 줄 알고. 여러분 이거 바이킹 애들이 하던 짓이에요. 한 2년 동안 약탈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먹고 싶은 거 하나 쫙 늘여놓고 막 허겁지겁 집어 먹던 거, 요게 바로 뷔페의 기원입니다. 여러분이 호텔 가서 무슨 뷔페 먹으면서 무슨 귀족 폼내고 전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야만족 문화입니다. 원래 귀족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나씩 갖다 먹는 게 사실은 귀족 문화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북방에 이제 제일 먼저 선교를 한 사람이 이제 그 안스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 그리고 나서 북구라파는 전부 왕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요. 왕들이.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왕이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이 크누크라고 하는 왕은 이건 이제 유명한 바이킹 해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또 지금의 덴마크하고 영국을 같이 통치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어요. 예. 그 다음에 노르웨이를 이제 기독교화 시킨 이제 올라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잘생겼죠? 네? 인물 보세요. 잘생겼죠? 예. 잘생기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죠? 이분은 원래 그 이제 왕족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삼촌이 쿠데타를 했어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탈출해갖고 자기 신복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험난한 삶을 살면서 이제 무사로 이제 성장했는데, 그 나라의 공주가 이 이제 올라프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올라프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주가 병에 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큰 좌절합니다. 자기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줬던 여인이 죽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숲 깊은 섬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섬에서 이제 돌을 닦고 있었던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기독교인을 이제 수도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내가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에 또 누가 따를까요? 또 여자가 따릅니다. 근데 여자를 참 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귀족의 귀부인이, 미망인이,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이 올라프를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올라프가 왕권을 되찾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 올라프가 이제 결국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르웨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죠. 올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 지금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문화인으로 폼 잡지만 얼마나 야만인이었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12세기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 전에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신전에다가 그 제물을 바치는데 살아있는 동물들 150종류를 이게 목을 매달아서 신에게 바쳐요. 거기 보면 뭐 개, 말, 소, 곰 뭐 150종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 사람도 들어가요. 사람까지 목 매달아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굉장히 이제 폼 잡는 나라가 됐죠. 자, 이제 동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유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뭐 폴란드, 헝가리, 뭐 그죠? 그런 쪽인데, 원래 헝가리는 야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으로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제 마자르족이라 그래가지고 10세기경에 이제 유럽으로 침략해 들어와서 교회에 불지르고 이제 수도원을 약탈하고 사제들을 죽이고 이제 이런 폭행을 했는데, 후에 후대 왕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 헝가리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 스테판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죠. 이제 왕으로 인정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자기 영지를 여행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러시아 글자 보셨어요? 러시아 문자들? 러시아 문자들 한번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러시아 문자, 원래 이 슬라브족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릴과 메소디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래 동방교회 사람이에요.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동유럽으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가보니까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글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되잖아요. 성경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슬라브 언어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 언어를 보면 그리스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알파벳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슬라브족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 왕이 이제 개종하면서 기독교가 됐고, 이제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블라드미르 황제가 원래 아내가 5명 있었습니다. 5명.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988년에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 우상을 다 파괴하고 이제 국민들을 이제 전부 개종해라. 법적으로 전부 기독교인이 되라. 강제로 이제 개종을 시켰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비잔틴의 황제가 자기의 예쁜 여동생을 안나라고 하는 여동생을 이제 그 아내로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드미르가 5명의 그 있던 부인들은 다 내쫓고 이 안나를 이제 자기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그 통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그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로마에 이제 공주가 와서 왕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스코바를 제3의 로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블라드미르 황제고 그 옆에 그림이 블라드미르 황제가 이제 세례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 선교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언제 선교가 이루어졌냐면 당나라 시대 아시죠? 당나라. 당태종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있는 쪽이죠. 그쪽에 기독교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중국에선 경교라고 하는데 이 경교 종파가 7세기경에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국은요, 세계 최강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비단을 짜가지고 비단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가 와도 다 니네 해봐라. 그런 이제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교가 굉장히 이제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00년 동안 경교가 번창을 했는데 그 번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비를 세웠거든요. 이게 이제 경교 유행비라 그래요. 경교가 유행한 비석이다. 근데 이 경교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는 이제 징기스칸 이후로 이제 몽고인들이 중국을 정벌하고 있을 때 카톨릭 쪽에서 이제 그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이제 경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이제 여러 부인들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고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13세기에 이 사람이 이제 몬테코르비노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분이 이제 북경에 옵니다. 베이징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죽을 때까지 5,0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가톨릭 선교가. 근데 그 이후에 가톨릭 선교가 중단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교의 약점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라틴어로 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토착 성직자를 못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우월감, 로마 문화라고 하는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이 토착 사제를 양성하지 않으니까 신부가 가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베이징까지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오는 도중에 다 죽었어요. 병 걸려 죽고 도둑 만나 죽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가 오기도 힘들었고, 국내 사제를 양성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가톨릭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그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1960년대 와서 이제 가톨릭이 토착 언어로 미사를 드리도록 이제 그거를 법을 바꿨습니다. 제도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그 가톨릭이 자기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미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 사비에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와서 가톨릭을 전파했어요. 예. 가톨릭을 전파해갖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가톨릭이 이제 선교가 됐는데,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에 카톨릭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카톨릭 군대를 다 조선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일본에서는 200년 동안 그 기독교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인들에게는 반드시 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유학자 복장을 입었어요. 유학자 복장을 입고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모든 기독교 서적을 한문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과학자인데 그거를 가지고 황제에게 접근을 해서 황제가 아주 높은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명을 사용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했던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천주시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조선에 수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조선 안에 이제 카톨릭 교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선교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카톨릭에서 최강의 나라가 누구였겠습니까? 스페인 무적함대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는 선교를 못해요. 왜?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로 나가면 카톨릭 배에 다 망가집니다.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보시죠. 먼저 저기서 지금 그 포르투갈에서 쭉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맨 밑바닥에 이제 희망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배를 타고, 포르투갈의 사람이죠, 쭉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어디를 가냐 하면 인도를 발견해요. 근데 인도를 발견하면서 인도의 향료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향료 1kg의 값이 금 1kg의 값이었어요. 그렇게 향료가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향료만 구해오면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로가 개척되면서 이제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지 정벌과 카톨릭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과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리스본에서,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누구냐 하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아메리카에 딱 만났는데, 이 아메리카를 이제 그 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서인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제 세계를 다 정벌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싸우잖아요. 식민지 쟁탈을 하니까, 둘 다 카톨릭 국가니까 교황이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안에 있는 데는 포르투갈이 이제 지배하고 포르투갈이 선교해라. 그 다음에 저 빨간 쪽은 이제 스페인이 해라.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저 남미 보십시오. 남미는 빨간 쪽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도 스페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메리카 저 맨 오른쪽 부분은 그 초록색 지역에 들어가죠. 저희가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젤란이 지구를 일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세 선교 방법 보겠습니다. 중세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아까도 봤지만 힘에 의한 강제 개종이라 그랬죠. 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샤를마뉴 같은 사람은 섹슨족을 정벌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명령을 내렸냐면, 감독이나 사제나 부제를 살해하면 사형이다. 교회를 약탈하거나 방해하면 사형이다. 세례받기를 거부하면 사형이다. 기독교인에게 음모를 꾸미는 자 사형이다. 이교 제사에 참여하는 자 사형이다. 그래서 이 섹슨존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루에 4,500명을 처형하는 일도 이제 있을 정도로 힘으로 그냥 이제 개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개종이나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선교 방법은 빨리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기독교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되죠? 미신화됩니다. 미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카톨릭 국가들이,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이 명목적으로는 카톨릭이지만 굉장히 미신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없이 이걸 그냥 힘으로 선교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돈과 힘에 의존하는 선교, 혹은 단기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문화를 무시하는 선교,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 가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절대 가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 학습이라고 생각해라.
너희들이 가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워라. 현지에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현지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야지. 가서 자기네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저지르고 돌아버리면, 자기들이야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선교사는 잘못 행동하고 가면 굉장히 그 선교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는 자세로 가라.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가 2가지입니다. 자, 뭐죠? 세례, 성찬. 세례, 성만찬 우리는 2개가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종부, 신품, 7개의 성사가 있는 겁니다. 신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서품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를 이제 안수하는 그런 거 신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신부가 필요하죠. 근데 신부는 사실상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교의 대리자로 하는 겁니다. 성례를. 그러니까 주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십시오. 주교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 성사가 집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중세의 구조에서는 주교가 무척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려오는 걸 누가 받습니까? 신부들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개개인들에게 다 전달해주는 이 파이프라인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그 은총을 전달해주는 수단입니다. 세례성사는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성사인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세례 받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카톨릭 교회에 의하면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게 되면 은총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서 뭔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질이 생겨요. 그런 이제 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치아 인퓨자라고 하는 건데, 라틴어로 이 은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비투스, 이 습관이라고 간습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할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주교 혹은 대리자가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입교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례 때 받은 은총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건데, 성령을 나눠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해주는, 그게 바로 견진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성체성사. 자, 미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받음으로써,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신부가 이 잔을 이제 들 때, 봉헌할 때 여기에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게 본질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이 진짜 변화돼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미신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이제 본질 변화인데,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예,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몸으로.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잔을 안 주는 거예요. 잔은 피는 흘리면 카펫에 스며들면 핥을 수도 없고, 이게 신성 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신부만 마시는 거예요. 그 동방 정교에서는 이렇게 찍어서 줍니다. 이걸 딱 찍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딱 찍어서 넣어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할 때에 왜 우리로부터 잔을 도둑질해 가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잔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한테 그 잔을 도둑질해 가냐? 잔 내놔라. 이제 그러고 이제 싸운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제 좀 잘못된 교리는 이 성체성사를 할 때 희생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냐고, 거기서.
그게 그 성서가 얘기하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과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교리를 종교개혁자가 이제 나중에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문제는 이 화채설하고 이제 희생제사라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이제 다른, 신학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해성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인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가죠. 목사님 통해서 가지 않잖아요. 직통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이 회개를 신부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네 가지 보세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범죄가 쌓이잖아요. 연옥을 가요, 연옥을. 지옥은 안 간 대신 연옥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근데 고해성사는 이제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이제 죄책감을 자기가 죄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네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집에 가서 뭐 재산 얼마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마가복음을 집에 가서 10번 쓰십시오 하든지, 뭔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제 보속이라 그래, 그걸 공로를 쌓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인간 편에서도 뭘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공로를. 자, 요거 교리,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 문제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면죄부 판매 문제가.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선포된 이후에 공로를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 요게 이제 용서받는 과정인데, 여러분,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임박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은총을, 죄용서의 은총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것이 종부성사고, 끝으로가 이제 그 신품성사인데, 요거는 이제 그 사제 서품을 받는 건데, 모든 카톨릭 교인 중에 혼배성사와 신품성사는 동시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는 결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혼배성사는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인데, 결혼식은 교회를 건설하는 특별한 선교 임무를 맡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또 카톨릭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선교의 임무로 봅니다. 그래서 신품성사와 혼배성사는 두 가지는 선교적인 임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태어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죽였어요. 결론 보겠습니다. 중세 수도원은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이제 교회를 갱신하는 주역이었고, 선교의 이제 핵심 세력이었고, 중세에는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선교를 확대했는데, 이때의 문제는 식민지 침략을 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 방법에도 이제 약간의 문제는 있었죠. 그 다음에 이성과 철학에 몰두하면서 신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성경과 복음과는 좀 멀어진 너무 철학적인 그런 교리가 발전하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성례전을 이제 구원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이 제도화된 시스템에 사람이 묶이는 이제 그런 또 약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성이나 학문적인 증명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인의 살아있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톨릭 교회의 우리가 이제 약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은 이제 종교개혁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제로 우리가 이제 중세를 다 같이 다뤘습니다.